자, 따라할까요? 예수를 주목하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천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산천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인생을 바꿔보려고 태어나고 자라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더라도 팔자는 못 고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천은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해. 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면서 합니까? 혹시 지금도 여러분 연초만 되면 사주팔자 보러 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연초 되면 사주팔자를 보러 간답니다. 팔자, 소관 들어봤죠? 팔자가 뭐냐면요, 한마디 8글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8글자 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죠, 팔자 소관이야. 혹시 여러분 이번에 서울 명절 때 만났을 때, 가족들 만날 때 가족 중에 와, 왜 내 팔자는 이런지 모르겠어, 그런 혹시 얘기를 들은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팔자 소관이란 사전적 의미로 이렇습니다. 타고난 운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니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럽다도 그냥 팔자 소관으로 여기며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죠. 팔자 소관으로 여기며 살라고.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팔자 소관대로 되는 것일까요? 팔자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안진뱅이 거지로 40년을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팔자 소관이라면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 거지로 평생 구걸을 하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팔자 소관이라면 나면서 또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거지로 살던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본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팔자가 변한 거죠. 팔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살아 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사실 종교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전과 역전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팔자 소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있다면, 사실 팔자가 있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마틴 루이더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일어난 어떤 일이며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어떤 좋은 현재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벽하게 성취할 그 무엇이 기독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중심의 기독교는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팔자 소관도 막을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좋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40여 년을 팔자 소관을 하나서 이 사람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성전에 가까이 와 있지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 그야말로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걷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세상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속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팔자를 고친 안진뱅이 거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생각에 모이거늘.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팔자 고친 사람 보려고. 저 사람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거지였어. 저 사람 40년 동안 구걸하며 산 거지였어. 참 안 됐어. 지금도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살 거야? 나이는 들어 가시고 누가 저 팔자를 고쳐줄 거야?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자 소관을 알고 살던 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또 그 안진뱅이 팔자를 고친 일에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팔자를 고친 사람을 쳐다보려고 몰려들고 팔자를 고치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12절부터 스크린 있는 걸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팔자를 고친 사람을 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 현장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그 순간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스타의 스타. 와, 저 두 사람이 안진뱅이로 고쳤대. 저 안진뱅이 팔자를 고쳐버렸대. 세상 사람은 하는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냥 겉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겉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것 아니야. 나 쳐다보지 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쳐다보지 마.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지 마.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하신 일이야라고 그가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아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경건한 언어 때문에,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알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구약성경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한 방에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주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루신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거야 라고 아주 정리를 바로 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변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베드로가 정말 계속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에 금요일마다 베드로가 변한 사건을 이제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영웅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해더라도요, 누군가 좀 인정을 받고 누군가 관심을 받으면요, 그것을 좀 더 부풀려 갖고 맞아, 내가 해서 나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욕망이 제 속에 들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대단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소리를 냈더니 났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랑을 해도 될 만한 일이고요, 어깨를 으쓱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베드로의 팔자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면 베드로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냥 고기 잡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고 결혼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고기 잡는 일로 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처럼 다 보였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도 너는 어부로 집에 태어나서 어부로 성장했고 어부로 살고 있으니 평생 어부로 살다 죽을 거야 라고 다 그렇게 베드로의 팔자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변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 몇 마리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돋보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계속 돋보이게 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잠잠하라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 누굴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보이는 사람만 보고 저게 다라고 여기며 칭송하고 찬양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끝이잖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베드로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겉에 드러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실제로 행하신 분을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기적은 단지 그 진짜 중요한 것으로 가기 위한, 진짜 중요한 걸 보게 하기 위한,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첫 관문에 불과해. 근데 세상 사람은 기적 자체를 원하잖아요. 기적 자체에 머물러 있잖아요. 기적이 제시하는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귀에 들리는 기적만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다가 아니야.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기적 내면 속에 들어있는 진짜 가치와 진리와 목적과 그것이 가리키는 그 어떤 것이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런 이것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중반부터 16절까지 우리 스크린 있는 것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여겨서 이렇게 수없이 몰려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죽인 분이야. 너희들이 강도는 살려주고 죄 없는 분을 죽인, 죄 없이 죽으신 그 분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달리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그 권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를 완벽하게 낫게 한 거야. 그러니 나를 집중하지 말고 기적에 그저 통로가 되어 쓰임받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 기적의 원인이 되고 기적의 능력이 되고 기적의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세요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끝까지 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예배 시간 나왔고 예수 아닌 걸 바라보다가 가는 예배 시간이 많다고요.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보이는 환경과 교회에 들어와서 만난 사람의 얘기와 어떤 상황을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돌아온 예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늘 기억하세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러 왔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래요. 아, 그렇구나. 믿음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도 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에베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이 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설 명절날 여기 계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그래 설 명절이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안 가도 괜찮노라고 생각하며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또 원거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분들은요, 감사를 다양한 것 다 하지만 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겠다고 믿어지면 세상에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40년 동안 팔자야 했던 그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있게 한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살아난 성도님의 믿음과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주량랑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동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하면서 한숨 짓던 인생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연초됐다고 사주팔자 보러 가지 마십시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달력에 빨간 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 때나 가십시오.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할 때, 여러분의 몸과 상황이 허락할 때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현재 만난 어려움과 내가 현재 묶인 장애와 눌린 어떤 인생의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풀어질 것이고 자유할 것이고 형통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올 24년 새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꼭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설교를 이어가면서 제가 길기 때문에 다른 건 생략하고요, 19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설교. 이렇게 너희들이 죽였어. 근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가지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어 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는 어떤 설교를 하면요,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됐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된 거야 라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거야 라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회개란요, 불순종한 거, 잘못한 거, 악하게 행한 거, 그런 잘못들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돌이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라고 깨닫고 생각을 바꿨으면 이제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알면서 갔든지 몰라서 갔든지 내 마음대로 갔든지 가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회개라는 관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여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한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온전한 돌이킴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는 길에 예수의 덕을 보겠다고, 내 가는 길에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종교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로 한 날 한 날 살아도 새롭게 사는, 한 날을 한 날을 살아도 복되게 사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낭떠러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 멈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여러분, 여름에 어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저 해변가로 수영을 갔다고 칩시다. 이 아이가 수영을 조금 잘한다 싶어서 계속 바다 깊은 거 헤엄을 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요, 식인 상어가 다가오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겠죠. 얘야, 멈춰, 돌아서 라고 말하겠죠. 평상시라면 이 아이가 생각할게요.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하는구나, 내 실력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계속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계속 소리치면서 아들을 향해 달려올 겁니다. 멈추라고. 그 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빨리 멈추세요. 지금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도는 기쁨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이라면 멈추세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라면 당장 멈추세요. 근데 멈춘 곳으로 멈추면 안 돼요.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요,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수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최고의 지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리 알아줘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면 그것이 최고의 유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사람은요 잠깐이에요. 인기 유행 몇 년을 못 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모르고 나를 몰라줄지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걸 아신 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지. 그런 삶을 사실 줄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살다 보면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은 지는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실패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역전하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오른팔로 여전히 붙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넘어지고 지는 것 같으나 영원한 승리를 이미 확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갖고 한 날 한 날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고. 무슨 재미가 있어서 주일마다 가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남이 볼 때 재미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어진 행복이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끝없이 찾아 나서지만 파랑새 무지개 같습니다. 그래요 잡힐 듯 가다가 안 잡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팔자, 내 소관 그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주어진 환경이 재미있는 환경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분 자체가 기쁨이요 재미이기에 한 날 한 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영원히 지옥 갈 팔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의인으로 바뀝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지옥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실패는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의 왕노릇하는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안 된다고, 그러니 지금 좀 어렵다고, 내 사주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그분을 믿으심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더 나아지시고 더 성숙해주시고 주님께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